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온성가대는 어디 대회를 좀 내보내야 되는데 대회가 없죠? 몰라요. 하여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찾아온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치료가 필요한 분들에겐 치료와 회복을,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겐 위로와 평안을, 삶의 돌파가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도 하시잖아요. 네, 전도의 방법 중에 이제 길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노방 전도가 있어요. 길에서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는 노방 전도가 있고, 집집마다 가가 호호 다니는 축호 전도라고 있어요. 자, 노방 전도가 힘들 것 같아요? 집집마다 다니는 축호 전도가 더 힘들 것 같아요? 다 힘들어요. 전도가 힘든 건 뭐 여기저기 다녀서 힘든 게 아니고요. 거절당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겠지만 이렇게 전도하면 어이구 어서 오시라고 막 그러면서 집에서 환영해주고 거리에서 막 반가워주고 그런 사람은 없죠. 대부분은 본체만 채하고 거절하고 심지어 막 이상한 말 듣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전도가 힘든 건 거절당하는 마음,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우리 살면서 누군가에게 거절당하는 거 참 힘든데, 전도는 모르는 사람한테 거절당해서 힘들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를 거절한다.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힘들겠죠. 오늘 다윗이 그렇게 거절당하고 있어요. 4절 말씀, 무려 하나님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거절당하는데, 거절당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이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왕궁에 있으면서, 궁정에 있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자기는 이 백향목, 그때 당시 기준으로 최고급 건축 자재거든요. 그거로 만들어진 이 너무나 편안한 궁정에서, 왕궁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궤가 있는 곳을 보니까 초라한 장막에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다윗 마음이 좀 미안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좀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놓여지고 안치될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4절에서 하라 그래요,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고 거절하고 있어요. 사실 다윗이 이런 마음 먹는 건 귀한 마음입니까? 아니 안 귀한 마음입니까? 귀한 마음이에요. 너무 귀하죠. 다 자기 욕망과 피로만으로 하나님께 다 나아가는데, 이 다윗은 자기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겠구나 싶어서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참 귀한 마음이죠. 이걸 보면 다윗은 신앙에 있어서 철이 든 것 같아요. 철이 든다. 철이 들 때, 어떤 때 철이 드냐면, 이제 우리도 아들 딸이었다가 부모님이 힘들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뭐가 들었을 때예요? 철이 들 때예요. 철이 들 때. 이 철이 들다는 말이 책에 보니까 농사랑 관련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사시사철, 농사를 하게 되면 그 적당한 때에 적당한 일을 해야 돼요. 그 철을 잘하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논에 물을 대야 될 때 물 대야 되고, 모내기를 해야 될 때 모내기를 해야 돼요. 누가 이걸 알려주지 않아도 이 철이 되면 그걸 하고 저 철이 되면 그걸 해야 된다고 알게 되는 게
철이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성숙했다는 내용인데 자기 생각만 하지 않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을 때 철들었다 그러는 거예요. 나이 먹었다고 철들어요? 아니에요. 어려도 철들 수 있고 나이가 먹었지만 철이 안 들 수도 있는 거죠. 신앙에 철이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미안한 마음, 좀 송구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 좀 죄송하다, 하나님께 좀 미안하다 이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신앙에 철이 든 거거든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철든 신앙입니까? 대답은 하지 마시고 철든 신앙입니까? 신앙에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 신앙은 계속 성장해야 되거든요. 예, 언제까지 성장해야 돼요? 한 60까지 성장하면 돼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죽을 때까지 성장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계속 신앙은 성장하고 성장하고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그 성장의 기준을 말해줬는데 그 기준은 예수님처럼 성장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이렇게 표현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수준까지 자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올해보다 내년이 더 성장합시다. 내년보다 그 다음이 더 성장합시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성장합시다. 성장합시다. 성장해야 돼요. 안 되면 여러분 집에 있는 개 이름을 김성장 뭐 이렇게 성장이라도 바꾸든지 해서 계속 성장하게 하려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한 가지 권면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한 가지씩 이상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를 할 때 신앙이 성장합니다. 신앙이 성장해야 봉사하는 게 아니고요. 봉사를 하면 신앙이 성장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는요. 중학교 2학년만 되면 다 어른 예배 참석시켜서 강제로 교사를 시켜요. 교사 아니면 다른 봉사라도 시킵니다. 수준이 안 돼도 일단 시켜요. 그러면 잘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사할 때 왜 잘하냐면 보통 이제 신앙의 봉사를 하면은 혼자 하는 것이 거의 없고요. 대부분 누구랑 같이 해야 되잖아요. 사람들과 같이 해야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들과 같이 뭔가를 하다 보면 꼭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으로 모인 모든 곳에는 갈등이 있다고 해요. 집에도 갈등이 있고 회사에도 갈등이 있고 교회에도 갈등이 있고 다 있어요. 갈등 없는 사람은 저기 무덤에만 있다 그러는 것 같아요.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세상에서 갈등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보면 그만이에요. 못 본 채 하면 그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럴 수가 없거든요. 왜? 천국 가서도 봐야 되는 사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갈등이 봉사하다 보면 갈등이 당연히 생겨요. 당연히 생깁니다. 모르시는구나. 우리 성가대 서로 갈등해요, 안 해요? 안 하는구나. 안 하는구나. 그래요. 그럽시다. 갈등 안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이제 좋은 마음으로 참아내고 있을 뿐이에요. 인내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갈등을 어쨌든 교회 안에서는 이거를 그냥 막 안 보고 그냥 뭐 이럴 수 없는 사이잖아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는 천국까지 이어지는 징글징글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좀 인내해야 되고 어떻게든 좀 용납해야 되고 어떻게든 좀 참아내고 또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철이 들어요. 신앙이. 그냥 막 쏴붙이고 싶은데 쏴붙이지 않고 인내하면서 인내를 배웁니다. 아유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있죠? 대답하지 마시고. 있지만 그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다고 보면 뭐가 자라요? 사랑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랑 부대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들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저와 아내도 개척교회 할 때 참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작은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귀하고 너무 소중한 분들도 오지만 이상한 분들도 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사회에서 받은 상처를 교회에서 푸는 분들이 있어요. 미칩니다. 너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담임 목사 또 사모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참고, 그냥 용납하고, 그냥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너무 미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미워 죽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 야, 예수님이 보실 때 나도 저랬겠다. 나도 저렇게 수준도 안 되고, 저렇게 태도도 이상하고, 나도 저랬겠다. 그런데 그랬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깨달아지니까 그래도 견뎌보자, 이해해보자. 그렇게 했더니 그 사람이 나중에 굉장히 성장하더라고요. 저도 같이 성장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사실 우리가 수준이 안 될 때부터 우리가 뭐 대단히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되기까지의 시간이 꽤 걸렸을 거 아닙니까? 태초부터 여러분이 완전 무결한 신앙인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도 어리고 막 갈등도 일으키고 막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이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면 우리는 그 사람들, 미운 사람들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죽는 신용까지는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말 미운 사람을 위해서 밉지만 그래도 어떻게 인내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꼴보기 싫지만 그래도 사랑하려고 좀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분분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분분투할 때 우리의 신앙이 쑥 성장합니다. 철든 신앙이 그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그래서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철든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나도 당했으니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겁니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다윗, 철든 신앙을 가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하시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엄청나게 축복받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다윗처럼 이 철든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게 알아볼 수 있고 그걸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철든 신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걸 권면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철이 든 다윗이 어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그 전에 왜 하나님께서 이걸 거절하시는지, 성전 건축을 하겠다는 좋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은 4절에서 거절하고 계시잖아요.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거절하고 계시는데 이 거절하는 이유부터 좀 살펴봅시다. 왜 거절하는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17장에는 안 나와 있는데 조금 뒤로 넘겨서 22장 8절에 가면 다윗이 왜 거절당했는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너 말고 너의 아들 중에서 평강의 사람이 성전을 건축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잘 이렇게 언뜻 보면은 이게 무슨 말처럼 들리냐면 다윗 너는 자격이 안 돼.
넌 안 돼. 넌 수준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아요. 굉장히 냉정하고 쌀쌀맞은 거절로 들립니다. 잔인한 거절로 들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아니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의 절대 진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가 이거는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붙들어야 될 진리거든요. 근데 그런 진리에서 이 상황을 본다면 사랑의 하나님처럼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대답도 못할 정도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 사단이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을 시험에 들게 할 때 이거 흔들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과 그거 먹으면 눈이 밝아진다는 얘기는, 야 이거 너무너무 좋은 건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은근히 준 거거든요. 우리가 시험 들 때도 늘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어느 순간 막 흔들려요. 그때부터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붙들어야 되는 진리예요. 그 진리의 기준에서 보면 이거 너무 잔인한 거절 아닌가? 아니, 전쟁을 자기 때문에 했나?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로 옮겨주셔서, 하나님이 시키셔서 했는데 이것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건축을, 넌 자격이 안 돼,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 거절은 잔인한 거절이 아니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따뜻한 거절이에요. 따뜻한 거절. 따뜻한 거절. 자, 어느 이제 집이 이제 목장을 합니다. 목장을 하는데 그 집에 사위가 돼서 여러분이 갔다고 해요. 사위가 돼서 이제 양복을 깔끔히 이제 입고서 인사드리러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그 목장을 하는 장인어른이 이제 목장에 가서 일을 해야 돼요. 이제 뭐 우리도 청소해야 되고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사위가 돼서 그걸 같이 돕겠다고 하겠죠. 네, 장인어른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막 팔도 걷어붙이고 막 이렇게 해서 나가면 장인어른이 뭐라 그러겠어요? 그래, 난 들어가 있을 테니까 네가 우리 다 깨끗이 치워라, 이러겠어요? 아니면은 괜찮다, 그냥 거기 있어, 내가 할게, 이렇게 거절하겠어요? 안 당해봐서 모르죠. 거절하죠. 사위는 무슨 손님이래요? 행년 손님이라니까 그냥 있어, 그러고선 이제 하시죠.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이제 목회자 네트워크가 있는데 전국에 13개가 있고요. 그중에 충청 지역 네트워크 키맨을 맡았어요. 근데 우리 네트워크는 좀 목사님들 이제 한 10명이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조금 교회들이 다 약해요. 대부분 5년, 개척한 지 한 5년 정도 미만인 그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모임을 이제 호스트 교회에 돌아가면서 그 열 몇 명의 목사님들 교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로 하는데 다 못 돌아가요. 너무 어려운 교회는 그 호스트 교회가 점심을 이렇게 대접해야 되니까 그것도 좀 힘들어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한 달에 한 번 모임 가서 이제 하면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일 모임을 자주 했고요. 그래서 딴 교회 가서 이제 그 호스트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이렇게 섬기면 커피는 늘 제가 샀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날도 또 이제 커피 다 주문해서 제가 이제 카드를 냈더니 되게 어려운 최근에 개척한, 그래서 그 교회에서 아직 모임도 못하는 그 목사님이 늘 얻어먹는 게 좀 미안했는지 목사님, 오늘은 제가 커피는 제가 살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넣어도 뭐라고 했다고요? 넣어도. 자, 거절했어요. 이런 거절이 뭐예요? 따뜻한 거절. 따뜻한 거절. 따뜻한 거절.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잔인한, 냉정맞고 쌀쌀맞은 그런 거절을 하는 게 아니고, 성경 건축하지 마라 라고 아주 잔인하게 거절하는 게 아니고요, 따뜻하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 이게 잔인한 거절이라면 야 너는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계속 나열할 텐데요, 그렇지 않고요, 바로 이어지는 7절 말씀에 보면 이 다윗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네가 목동이었던 너를 내가 왕으로 만들었어, 주권자로 만들었어라고 해석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진다면 이거는 차가운 싸나운 거절일 수 없어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인도하셔서 왕이 되게 하셨다고 이 다윗이 살아온 인생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8절에 가서는 야, 너는 다른 사명이 있어. 성전 건축 말고 다른 사명이 있어 라고 8절에서 얘기해 주세요. 그 8절의 내용, 우리 다시 한번 8절 읽어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다윗에게는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 건축 너도 너한테 다른 사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줄게. 세상에서 성공해서 높여주는 일을 너의 사명으로 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8절부터 14절까지가 다윗 언약이라는 내용이에요. 다비드 커버넌트라 그래서 구약 성경 심지어 신약까지 이어지는 아주 중요한 전통이에요. 다윗 언약. 우리가 아브라함의 언약 있죠. 아브라함의 언약만큼이나 중요한 언약이 다비드 커버넌트, 다윗 언약인데 그게 8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다윗 언약.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엄청난 언약을 해주시는데 이 앞에 한 거절이 차가운 냉정한 싸붙이는 뭐 이런 거절일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너도 따뜻한 거절이에요. 너한테 다른 사명이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그러면서 이제 다윗 언약을 이야기해 주세요. 이 다윗 언약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냐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만 좀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는 우리 8절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뭐 대적을 없애고 뭐 등등등 해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게 해주신다라는 건데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좋아요. 세상 좋은 언약이에요. 세상에서 성공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 4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 놀라운 세상에서 성공시켜주고 존귀한 자가 되도록 이 올려주는 이 축복을 너한테만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아들, 너의 자녀, 너의 딸, 너의 자손, 너의 손자 계속 자자손손 이어가서 믿음의 감은 그런 왕위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13절 14절 읽어볼까요?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은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여러분 나한테만 나를 축복해 주신다는 것도 할렐루야인데 나뿐이 아니라 내 자녀와 자녀손들을 다 축복해 주신다니까 이건 뭐 할렐루야 아멘이죠. 그렇잖아요. 이게 다윗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 엄청난 언약을 다윗한테 해주는 요 앞에 있는 거절은 당연히 따뜻한 거절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너무 자주 거절이라는 걸 당합니다. 거절 많이 당하잖아요. 야, 넌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너는 뭐 실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나이가 적어서 안 돼.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너는 뭐 학력이 안 돼서 안 돼. 너는 외모가 안 돼서 안 돼. 너는 뭐 집안이 이래서 안 돼. 넌 저래서 안 돼. 아니, 너는 그냥 다 안 돼. 세상은 늘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된다고, 자격이 없다고 거절해요.
그런 세상을 살아오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붙들고 살아야 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절하시지만 어떤 거절하세요? 따뜻한 거절을 하시는 거예요. 너도 너한테는 이 놀라운 다른 사명이 있어. 엄청난 사명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다윗 언약, 그 언약이 우리 언약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존귀하게 되는, 우리를 올려주시는, 하나님이 맘먹고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막을 자가 없죠. 이번에 총리 후보가 우리 근처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소식 듣고서 우리 교회도 좀 뭐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있거든요. 네? 근처 교회에 이제 그 총리가 나오는데 우리는 뭐라도 나오게 해달라고, 장차관 뭐 대통령이라도 나오고 좀, 예? 그러면서 뭐 유력한 사람들 많이 이 안에서 일어나고 혹은 보내달라고, 우리들 자녀 중에서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 많이 배출하게 해달라고, 역량 있는 예술인도 많이 나오고, 또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 노벨상 받는 작가들도 좀 나오고, 아멘을 몇몇밖에 안 하지만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큰 사업하는 유력한 사람이 나오든가, 아니면 지금 사업이 커져서 그렇게 만드시든가, 오늘 성경의 다윗 언약처럼 이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존귀한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 이름을 들어보면 그런 사람이구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언약이 우리의 언약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때에서 딱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은 더 잘 되고 우리 자녀의 자녀손들은 더 잘 되고, 이런 축복이 계속 돼서 우리 다음 달이면은 72주년 우리 창립기념주일인데 72주년, 80주년, 100주년 그냥 우리 가문이 믿음의 가문들이 다 되어서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꼭 철든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철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좀 교회 안에서도 힘든 일 도맡아 했으면 좋겠어요. 쉽고 편한 건 당신이 하세요. 힘든 건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송은 맨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이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이러지만 거꾸로 하잖아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홀로 받으소서, 존귀 영광 권세 제가 홀로 받겠습니다. 아니요, 좀 신앙의 철이 들어서 남들 아파하는 게 좀 보이고, 남들 힘들어하는 게 좀 보이고, 네? 저도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거 보이고,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도 힘들어하는 거 좀 보이고, 네? 또 하나님이 힘들어하는 거 좀 보이고, 그렇게 철든 신앙이 되어질 때 오늘 다윗에게 베푼 이 다윗의 언약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약, 저의 언약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다윗처럼 하나님께 좀 따뜻한 거절을 좀 받아봅시다. 막 더 하려고 하다가 너도 그만해 너 이거 아니고 다른 거 해도 돼. 네? 다윗처럼 대대로 믿음의 가문이 되는, 그래서 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런 믿음의 가문이 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거절을 당합니다. 너는 실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자격이 안 돼서 안 돼. 너는 나이가 작아서 혹은 많아서 안 돼. 너는 가진 게 없어서 안 돼. 넌 그냥 안 돼. 수많은 거절을 당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때로는 너도라며 우리가 뭔가를 막 시도할 때 따뜻한 거절을 하시면서 다윗 언약 같은 놀라운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철든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 하나 그냥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속상한 마음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여전히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우리한테도 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철든 신앙이 되어서 우리도 이 다윗 언약으로 끝나지 않고 나의 언약이 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다윗 언약이 곧 나의 언약임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하며 철든 신앙으로 한 걸음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